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7절까지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심예인 요한의 역할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메시아 초림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서 준비하는 그런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구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은 스스로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셨고, 얼핏 읽다 보면 야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모순이 되는가.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문제 가지고 한두 번씩은 논쟁을 한 것 같아요. 저 해외에 있을 때도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하여간 몇몇 그 영국에서도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 가지고 저하고 막 논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저도 뭐 정확하게 답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종합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정말 하는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엘리야 역할을 하겠지만 엘리야가 되겠지만 나중에 가보니까 실제로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재림할 때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엘리야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엘리야가 될 수도 있었고 엘리야가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는 실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뭐 자세하게 이 교리적 공부를 하자고 하는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아마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몇몇 구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또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또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여기까지는 말라기 4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문제는 그 뒷부분이 성령님께서 바꿨죠, 내용을.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에 가시면 이 예언을 성령님께서 인용은 하시되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초림에 맞게끔 인용을 하셨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절인 것을 문맥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두려운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아주 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7년 환란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간구의 영과 기도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냐면 저주로 그 땅을 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아마겟돈에서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문맥인데, 구약 성경에는 아마 세대적 진리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이 연속 선상에서의 한 사건으로, 즉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은 바울에게만 하나님께서 따로 계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가운데 파여 있는 골짜기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으면 그 골짜기는 안 보이죠. 따라서 산이 봉우리가 두 개가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을 세우러 왔지만 천국을 세우지 못한 채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다시 이제 천국을 세우러 오시는데 그 기간이 1000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간에 교회 시대가 구약 시대에는 없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읽어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연속된 사건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구약 시대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지만 이 재림은 초림과 연관된 하나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초림과 관련된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까는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은 똑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엘리야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의인의,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교회 시대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시면 역시 세대적 진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그 다음에 재림과 관련된 문맥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아마 세대적 진리가 체계적으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한번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아마 공부를 하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터인데요. 자, 사도행전 15장 찾으셨습니까? 예. 13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신약 교회의 교리를 마무리 짓는, 구원론의 교리를 마무리 짓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 믿고 난 다음에 행위로 그 구원을 지켜내야 하느냐, 은혜로 지켜내야 하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붙었고, 그 논쟁을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시고 믿음으로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논란이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신약 교리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확정이 됐는데, 그때 마무리 발언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하며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회의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거 교회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예비된,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시므온은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시대가 있고 먼저, 그 다음에 제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 일들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재림하셔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의 시작이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 천년왕국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들은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리되게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그래서 교회 시대 이스라엘의 회복, 천년 왕국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앞부분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민족,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관련된 문맥으로 성령님께서 인용을 하셨다.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 아들이 없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고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얼떨떨해가지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65세부터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65세, 70세, 그래서 80세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ell stricken 여기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이 허리가 굽었다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의역해서 연로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well stricken in years라는 표현이 지금 조금 관용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18절에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한 아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애를 낳습니까? 불신이죠. 19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기를 그들이 둘 다 주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은 신앙으로 치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인인데 어째서 기도 응답을 했다 그랬는데 쉽게 그렇게 못 믿었을까요? 불신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가랴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막 잔뜩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아서 일일이 응답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아주 훌륭한 성도인데도 진짜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나는 하나님 보시는 직접 육안으로 하나님을 뵙는 나는 직접 하나님을 뵙는 그런 천사다. 가브리엘이라.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라. 네가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잘 알고 있겠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이제 네가 그 메시아의 선두주자로 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 줬노라. 아마 이 가브리엘도요 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탁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그거 어떻게 믿냐고. 참 인간에게 희망 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경이로울 뿐이죠.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줬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않으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표적을 주시긴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느냐. 형벌의 형태로 징계의 형태로 주시겠다. 9개월 동안 네 아내가 뱃속에 침례인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날 입을 열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참 반면에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으면 말해요. 근데 이게 못 믿으니까 말을 못하게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자 21절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보통 때 같으면 번제단에서 가지고 갔던 그 불을 향로에다가 붙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면 우리로 치면 한 15분 20분이면 나올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30분 40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이건 뭔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밖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며 보통 같으면은요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민수기 6장인가요?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보통 제사장 같으면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을 했을 텐데 봉어리가 됐으니까 못 하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축복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24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에 개신교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맨 끝에 있는 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 있죠. 저도 뭐 끝 부분에 그런 거 붙이셔서 뭐 축원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럼 그냥 성경에서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하겠지만은 뭐 구약 시대 축복 방법은 그게 아니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 손짓을 하면서 나는 말을 못한다 이게 막 하면서 막 그래 이거 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됐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순간에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 일주일간 이 직무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며칠간 더 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며칠째 중간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자기가 맡았던 일주일간의 직무를 다 마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그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드디어 아주 5달 동안 지켜봤나 봐요. 야, 이거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네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80살 가까이 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평생 동안 그 사람들로부터 이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은 흠없이 걷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았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외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줘서 크게 축복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 외형적 축복과 등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가장 고생을 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경건과 외적인 축복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유명한 교훈이 어디에 있냐면요,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지금의 우리 20세기의 이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우리가 보기에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간증을 남기게 된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그 축복. 구약 시대에는 의롭게 사는 것과 물질적인 축복이 항상 일치했어요. 신약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 그랬지 물질적인 축복이 내가 경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70, 80%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교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다 오늘 살펴보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교제를 끊어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이득이 됐어. 사업도 잘 돼. 돈도 잘 벌어. 자식도 좋은 대학에 가. 잘 풀리고 있어.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그럼 바울은 가장 형편없는 신자네? 바울은 가장 형편없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그저 약간의 신앙적 왜곡이 아니라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랬대. 또 있잖아요. 떠나라 그래. 떠나라. 오죽 얼마나 강력해요. 이거를 신앙적 형태 중에 하나인 기복신앙인데 뭘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떠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안 오게 생겼네요, 이 교회. 예수님 잘 믿을수록 바울처럼 고생한다는 뜻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인데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우리의 또 다른 본으로 세우기 위한 정말 아주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오시면 치욕을 없애주시는 주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복을 주셨네요. 자, 26절.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아마 그 24절에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하니까 아마 임신 6개월째란 뜻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그게 아니라 1년에,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에서 6월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문맥으로 봐서는 여섯째 달이라는 게 아마 그 임신한 지 6개월째란 뜻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맥이 26절은 따로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한 가지 책무를 더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리아에게 보냈네요.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호의를 입었다. favor. 이 favor란 말은 옛날 성경에 아마 은총이라고 번역되지 않았나 싶어요. 은총. 그렇죠? 예.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아주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가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런데 야일이라고 하는 그 시스라를 대못으로 박아서 죽인 여자는 여자들 중에 그 모든 여자들보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마리아보다 더 복받은 여인도 성경에 보니까 있는데요. 어쨌거나 정말 특별한 축복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육신을 이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도록 쓰임을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여인인데요. 자, 그래서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거의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죄가 없다.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 뭐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면 아담의 자손인데 죄가 없다는 건 이건 뭐 벌써 교리적으로 빗나갔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자녀가 없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가 있다고 써 있는 시편 69편도 있고 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이름들이 쭉 몇 명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래서
이 형제를 갖다가 사촌이라고 카톨릭 성경은 다 뜯어 고쳤어요. 왜? 형제가 없다니까. 예수님만 낳고 나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냥 처녀로 머물러 있었다. perpetual virginity라 그러는데,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의하면은 요셉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남편에게. 자기가 자기 몸을 주관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돼버리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승천하였다. 성모 승천. 그래서 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순시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승천이라고 하는 성모 승천을 기념해서 수도 이름이 아순시온이에요. 올라가대. 그것도 지어낸 얘기고. 그렇죠? 뭐 하여간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개신교, 그 중에서도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또 지나치게 마리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건 또 다른 극단이죠.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당시에 메시아께서 사용할 육체를 담을 수 있는, 잉태할 그 정도의 영적인 성품과 그다음에 건강과 도덕적인 수준과 그것을 갖춘 여자가 마리아가 선발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요즘에 얘기하는 뭐 시시한 그런 뭐 노래 잘하는 오디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디션인데 이거는 아주 스피리추얼 오디션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스피리추얼 오디션에서 뽑힌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우상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뭐 카톨릭에서 우상화한다고 정반대로 가서 아예 뭐 마리아 하면 아주 그냥 벌써 탁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또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될 게 많죠. 자, 사가랴는 불신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불신으로 나갔지만, 마리아는 믿음으로 수용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 여자가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그 결혼할 남편 될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큰 오해와 비방을 당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그게 보통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스피리추얼 그 수준을, 영적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자, 여기서 불안해한다고 하는 얘기는 불신이라고 하는 뜻보다는요, 얼떨떨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났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랬는데, 그럼 이게 나야? 이게 지금 막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딱 천사가 그 마음속을 간파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잉태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것이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냐, 뭐 이런 또리가 나와요.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머니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자, 32절, 그가 크게 되고.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그가 크게 된다. 두 번째,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세 번째,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하늘에서 통치하는 그런 영적 통치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직접 내려와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천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영원토록 통치한다고 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죠? 여인의 씨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서부터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마 다 떠올랐을 것 같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낳는 도구로 쓰임받는 건가? 하여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그간의 실력으로 봐서는요. 좀 이따 이제 찬양하는 찬송하는 걸 봤을 때도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보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벌써 뭔가 직감적으로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자, 어떤 분들 혹자는 34절을 이거 마리아도 의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의심이 아니라 그건 알겠다 이게 내가 쓰임 받는 건 알겠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거 어떤 방법. 자, 알다 모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동침하다라고 아예 의역을 해가지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know라고 하는 건데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좁은 의미로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어마어마한 의미로 쓰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물론 육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알게 되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영생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도록 알아가기 위해서 사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제거하셔서 이제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됐고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됐고 그렇게 알게 된 관계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친밀하게 그렇죠? 알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 의미에서의 아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어떤 분들은 영적 성장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필수 요건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분과 사귐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 아는 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얘기한 아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자, (34절)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것뿐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사가랴처럼 너도 입을 다물지어다. 이렇게 되면은 아 마리아도 불신했구나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네가 지금 방법이 궁금한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성령님이시지.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수줍고 너무너무 내성적인데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제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제 성질을 컨트롤할까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떻게 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답은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똑같잖아요. 네가 볼 때 불가능하지. 왜?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냐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에게 기적을 보이셔서 이미 너에게 예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80살 된 여자가 아기를 낳았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도 그리 못하실까.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딸이 되었나니, 여기나 6째 딸 맞네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여기 이제 마리아의 믿음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네요. 38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가 끝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책을 덮을 때마다, 형제자매들과 권면의 말씀을 할 때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신앙적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 한 가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룩한 것이 뭐야? 어떻게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물건 취급을 하냐? Holy thing. 야, 킹제임스 성경 정말 엉터리야. 그래서 전부 다 Holy one. 그래서 거룩한 분, 거룩한 이 다 고쳐놨어요, 성경을. 그럼 하나님께서 뭘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물건 취급하신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어떻게, 야, 말도 안 돼. 이게 거룩한 것이라니 예수님이 물건이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이, 심지어는요 Holy thing이라고 써있는데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거룩한 분, 거룩한 이로 다 번역했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이 여기다 그렇게 써놓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 가보세요. 여기에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 써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거룩한 것일까? 거룩한 것? 아무래도 이상한데? 마태복음 1장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그분이 아니고 그것이네. 여기도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한 군데만 찾아봐도 쉽게 이해가 된다. 자,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올래니까 사용할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다 얘기야. 그분이 사용할, 입고 올 인간의 육체가 필요한데 그 인간의 육체를 만들어낼 도구로, 생산해낼 도구로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육체를 몸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육체는 뭐예요? 인격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그 육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서 영이, 혼이 되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한 혼이 돼서 한 인간이 됐죠. 인격이 됐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몸 안에
자궁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몸, thing, it, 그것. 이해가 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다 통과해서 셋째 하늘을 통과하고 둘째 하늘을 통과하고 드디어 이 작은 조그만 지구에 드디어 세상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놨어. 누구에게? 마리아의 몸에다가 뭘 예비했나 보세요.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물과 헌물,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나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할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금방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holy thing이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몸을 예비해 두셨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은 거룩한 몸이에요. 몸.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 되시는 아드님께서 그 몸 안으로 자기를 제한시키고 들어가셨어요. 왜?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지은 죄를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왜 성경은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홀리 띵하고 홀리 완하고 구분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시냐? 아니죠.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하나하나 자신의 계획을 실천해 가고 계신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귀한 계획 하나하나가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 순탄하게, 우리의 불순종에 따라 때로는 방해를 받으면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 협조하면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 버팅기면 좀 고달픈 신앙생활을 할 뿐이죠. 예, 여기 군대도 마찬가지죠. 예, 말 잘 들으면 좀 덜 피곤한 군대 생활을 하고 버팅기면 피곤한 군대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코스는 맞춰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good work, 선한 일이라 해서, 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일을 이루시겠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